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 4번째 기적인 오병이의 기적, 주는 것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모인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이 5,000명입니다. 여인들, 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에 축사하신 후에 여기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도록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이 마음껏 먹은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돈이 많아지거나 소고기를 많이 먹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년이 주님께 드린 것이 바로 오병이요, 떡과 물고기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어야지 거둡니다. 거두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2번째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특이한 기적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한 번에 체험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눠주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기적은 나눌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나누어 주는 만큼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눴죠. 오병이의 기적이 멈춘 순간이죠. 이 기적이 끝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눔을 멈췄을 때 끝난 겁니다. 계속 나눴으면 이 기적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배부르다고 나눔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누셔야 됩니다. 부족해도 나눠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자에게 주님도 인색하십니다.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보실 때 각 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 받은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방언이 보여졌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교회가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을 때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었을까? 가장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왜 거기 성도들은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베풀었을까? 이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었던 이유가 뭐죠?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나누면 다 공산주의입니까? 그게 아니죠. 왜 이들은 서로 나누고 베풀었을까?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눠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은요, 이타적인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같은 말씀 보게 되면 갑자기 사사들에게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개인적으로 살던 인생이 한 지파 족속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타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성령은요, 반드시 이타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나눴던 이유는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인색하고 계산한다는 것은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이 나눔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의 부흥의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하고 좋아지려면 나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나누면 가난해진다고 하고 아껴야지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라고요. 나눔으로 사람을 사귀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눔은 기적을 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서 6장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드리며 예배를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자꾸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뭔가 계속 주고 싶죠. 그게 원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드리며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뺏는 깡패도 아닙니다. 드리는 것은 심는 겁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2025년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심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좋은 마음 밭에서 일어납니다. 다시요. 기적은요, 그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좋은 마음밭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남자 장정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합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일어났을까? 여기 2만 명의 사람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죠. 이들에게 공통점.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복음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서의 오병이어는 기적의 배경, 그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오병의 기적은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달라요. 오늘 말씀 끝과 그 다음 이어서 보면 이 기적으로 인한 이후의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기록하는 내용으로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제가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을 보시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은 그 시간적인 배경이 저녁 때입니다. 해가 저물 때 빈들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친 여러 가지 말씀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디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너무 배가 고파갖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저녁 때 허기가 진 상태에서 예수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여보낸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잠깐 예배하고 1시간 정도 견디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은 그 찬원이 다릅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날이 저물 때까지,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밭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딱 두 가지를 들어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입니다. 왜?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건 아니고는 해석하면 안 돼. 이걸로만 해석해야 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즉 비유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씨앗은 말씀이고 그 씨가 뿌려진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사람의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죠. 뭐랑 뭐죠? 네 종류의 마음밭이 뭐죠? 첫 번째가 길가, 그 다음에 돌, 세 번째가 가시덤불,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좋은 땅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길가는 그 마음이죠. 그 밭이 마음이죠. 길가는 말 그대로 사람이 계속 밟고 다녀서 굳어 있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와서 다 씨앗을 빼앗아 먹습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돌밭은 좀 달라요. 말씀을 뿌리면 땅속으로는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왜? 돌이 막아서. 그러니까 돌밭은 밑으로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서 뿌리가 얇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밭이, 마음밭이 돌밭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 당하면 믿음이 바로 흔들리면 넘어지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그 돌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빼지 않으면 신앙이 뿌리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은요, 반대예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위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가 기운을 막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목 졸라 죽이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못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시덤불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석해 주셨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과 유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뿌리를 내려도 실질적으로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이 말씀,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땅.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서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30배가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풍성케 하는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은 마음밭이 좋아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그렇다면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일까요? 지금 이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도 다르다고요. 누군가는 깨닫습니다. 누군가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내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뭐죠?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나 그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간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말씀을 주신 목적과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을 깨닫다는 것은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저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그것을 그같이 듣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이것저것 따지게 될 거예요.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다른 생각할 거예요.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이 말씀 누군가 들어야지, 누가 들어야 돼, 누구 얘기야, 그렇게 하겠죠.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얘기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밭.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는 분명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인내하면서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비영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늦은 시간까지 결국 인내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가 마음밭이 좋은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듣기만 한다고요. 우리는 수없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마음밭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인내한다고요. 내가 어떻게든 말씀 듣고 살아가리라 그 마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만 말씀이 길어지면 포기하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 길다고 불평한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예배 시간에 숨어서 핸드폰 하는 분 계세요? 카톡이 울릴 때마다 그거 계속 펴보는 분 계십니까? 절대 좋은 마음밭 될 수 없어요. 집중하세요.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말 알면 우리 순종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와 힘을 절대로 거부하지 못해요. 다시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오병이의 기적은 남자 장정 5,000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합하면 약 2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저녁 늦을 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배가 고파도 견디며 오랜 시간 말씀을 드러낸 자들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배 길다고 불평했던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언제까지 듣고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 들을 수 있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정말 말씀 빼앗기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좋은 마음밭은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며 역전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결단하고 인내하며 듣는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듣는 것만 건강해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기적이 일어나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주님이 분명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밭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요.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마음 문을 조금이라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든 힘내서 조금이라도 열겠습니다. 주님 더 열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하기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구해도 정말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 마음밭, 내 믿음, 내 태도만큼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말씀에 정렬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서 말씀의 빛에서 생기고 있는 그 그림자 지점에, 내가 주인된 지점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우리 자신을 깨트려 엎드려
주님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 힘들어서 못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만한 삶이 되지 않고 마음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기억하세요. 주님은 더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죠.